한양대학교 박수밀 교수가 책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져 읽기와 따져 읽기입니다. 빠져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저자를 맹신하고 책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박수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따져 읽기는 책의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따져 읽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따져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말랐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손이 좀 오그라졌다는 뜻도 되고요, 신경이 죽어서 손이 마비되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경 중에 하나인 나사렛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또 가장 역할도 못하기에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손만 이렇게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까지 오그라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께서도 그 사람을 딱하게 보셨는지 비록 그날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가운데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께서 일어서라고 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모르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기뻤을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약점이 감춰지지만 일어서는 순간에 그 약점이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일어서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순간 난처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 한가운데 서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이입이 돼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의 손은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혹시나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해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예수께서는요, 움직이기 어려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손을 이렇게 탁 붙잡고 이렇게 당겨주면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 오른손에 생기가 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요, 너무 무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단 둘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마비된 손을 들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도한다는 것은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도 괴로운 일인데 손을 내미는 일에 실패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더 큰 괴로운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공공장소인 회당에서 예배드리러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든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미라선교단 섬기는 목사님과 제가 자주 좀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 가정 중에서 약 25% 정도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장애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두운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밀히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가진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은폐시키려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경계하고요,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들이 덮는다고 해서 덮여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으려고 급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오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문제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내놓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조용히 불러서 아니면 집에 방문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죄를 회개라고 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만약 손 마른 사람이 예수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었다면요, 아마 예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난리치면서 고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예수께 시비 걸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엄밀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 거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불신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그 길,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싫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쉽게만, 때로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는 예수께서 믿은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는 예수께서 믿은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또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믿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혼동이 오면 신앙생활에서 같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요, 그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셔야 하고, 또 넓은 길 안에 있는 돌뿌리까지 다 치워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방법도 결과도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주시겠지만, 예수님이나 구약의 예언자나 초대교회들의 사도들의 삶을 보면 방법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A라는 방식이 적용되겠지만 나에게는 B라는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낯설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새롭게 낯설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틀에 박히게 되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손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반항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요, 이 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의 종교라는 말이 일리 있지만 저는 다른 말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 귀의 종교를 넘어서 가슴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슴 하면요, 감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볼 때 내 가슴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가슴으로 뜨겁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성, 이성이라고 하면 곧 머리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 냉철한 머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이 가슴에, 특별히 심장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 같은 이성적인 작용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슴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디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귀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몸만 나온 사람은요,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귀가 두 개인 것은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귀로만 들으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온 사람은 말씀을 가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방법이 어떤지, 그 가는 길이 어떤지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를 보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기쁨이 넘치면요,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순간 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믿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가신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로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적을 막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돌렸지만 천국은 좋아하면서 천국 가는 길은 싫어했던 바로 나였습니다.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나, 바로 나 자신이 은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귀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십자가로 예수께로 가져오십시오. 아픔이 은혜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점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손마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불편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